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특별히 인도하심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사실 우리는 복 받아야 할 인생이지만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는 좀 의미를 바꿔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받은 걸 나누는 거니까 네, 놀라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애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이 청년에게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의 소개를 받고 드디어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이야기, 또 지금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제법 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도 대충, 앞으로도 대충 믿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도 저처럼 대충 믿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이 앉아있는 청년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대충, 앞으로도 대충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상대방 쪽에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대충 믿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절대로 지면 안 되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됐거든요. 저는 대충 믿을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요.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 확 나간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대충 믿을 생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2023년 혹시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고 싶은 쪽이세요? 아니면 잘 믿고 싶은 쪽이십니까? 네. 혹시 주변에 대충 믿거나 대충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그분을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요나도 또 바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관점의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소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나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보면 볼수록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대책이 서지 않는 요나를 여러분 한번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대책이 서지 않는 요나를요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헷갈려요. 1장과 2장에서는 요나 때문에 지중해에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3장과 4장에 와서는 하나님 또 참으세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우리 요나의 반응이 참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성에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한 거예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표현해요. 여기 성내며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화가 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성냈다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뚜껑이 열렸다. 혹시 여기 뚜껑이 열리신 분들 계십니까?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요나를 화나게 했다는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열정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의 소원도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불타올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행동이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나가 맞이한 이 상황이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있고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하게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안 계시면 쉽게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쉽게 죄를 짓지도 못하고 안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이런 불편함,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늘 존재한다는 거죠. 요나에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에 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분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급히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겁나서 도망간 거라고요. 왜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요. 그 성품을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로다. 요나는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 거라고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러니까 요나가 안 겁니다. 이미 요나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거라면 재앙을 내린다 말하지 마시고 그냥 내리세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마음을 알았다고요.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죠? 용서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화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이 흘러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1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순종하라고 할 텐데 그 뒤로는 침묵이 흐릅니다.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거의 회초리를 맞지 않고 자랐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두들겨 맞고 자란 것 같으세요? 회초리를 거의 맞지 않고 자랐습니다. 제가 자라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성품이 그래요. 어머니의 성품이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화를 안 내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회초리를 들고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밥상을 보고 알았어요. 어머니의 밥상을 보고. 특히 어머니가 화가 나 있으면 그날 반찬이요 평소와는 달라요. 그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마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햄이나 고기나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제가? 햄이나 고기나 이런 것이 거의 끊이지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뭐 예를 들어 저 때문에 화가 나 있던가 저희 형 때문에 화가 나 있으면 그날 반찬이 좀 뭔가 달라져요. 그냥 햄과 고기가 쑥 빠지고 이상한 반찬들이 대부분 밥상 가운데 널브러져 있어요. 그럼 속으로 어머니가 뭔가 화가 나 있을 것 같다. 불안해요. 차라리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이 편할 텐데 일체 얘기 안 하세요. 회초리도 들지 않으시고 그날따라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생각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말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 둘째 애들은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 야, 너 그것도 잘못했냐? 막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식탁을 보면서 밥을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날따라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요나에게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 후에 드디어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가라. 그리고 심판을 전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장 3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게 이런 말이에요. 차라리 죽여 나를 죽이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겁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 이쯤 되면 야 요나야 이제 막 나가는 거지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죽여도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이제 다 키우셨던 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뚜껑이 한두 번 열리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도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고 덤비니까 이 녀석하고 이렇게 손이 올라간 거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올라갔으니까 때린 거예요, 안 때린 거예요? 아직은 안 때린 거예요. 이 녀석 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창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창문으로 달려가더니 갑자기 창문의 문을 확 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목사가 사람을 때립니다. 이게 아빠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목사까지 이야기했으니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게 창피해서 이 동네에서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이게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분께서 청소년 아이들의 시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청소년들은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은 이 지랄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왜 낳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만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나를 왜 낳았어? 이건 부모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말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지랄이 충만해요, 이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가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표현해 보니까 죄인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뭡니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를 파괴하고 이것이 내 주변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나에게 구부러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인은 항상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다.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자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절 말씀을 하나님이 어떠한 느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화를 내시면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태도가 말도 안 되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지긋지긋하다.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서의 내용이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요나를 품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공동체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친밀하게 만져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야 화가 많이 났지. 그런데 지금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준비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이 맞니?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향해 올라가게 됐다. 성경은 표현하죠. 근데 왜 올라갔습니까? 왜 올라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무슨 일이 뭘까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올라가 그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구부러져 있는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는 철없는 요나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니느웨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뜨거운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올라간 방향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은 어디죠? 해가 뜨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 그 햇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철없는 이 요나에게 꿀밤이라도 한 대 지어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임마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은 철없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사 뜨거운 사막에 노출되어 있는 요나를 시원케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했다. 근데 여기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요나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예비하사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요 큰 파도, 큰 바다에 이미 빠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박농쿨을 볼까요? 뜨거운 햇살에, 동쪽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햇살을 요나가 힘들어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나가요, 그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조울주 황자처럼 화냈다가 기뻐했다가 막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지금 조울주 황자처럼 된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뭐 이렇습니까? 근데 왜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왜 기뻐했냐라는 거예요. 더운 것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예, 맞죠. 그러나 왜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냐? 요나는 본인이 옳다는 것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박농쿨도 하나님 예비하시잖아. 자기가 한 것의 행동에 옳다는 것을 입증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것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때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다고요. 배가. 때마침 배가 있어요. 요나가 생각하죠. 이건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 뜻이다. 때마침.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제 죄의 아다리가 맞은 거잖아요. 아다리가 맞은 거. 때마침 있으니 내가 옳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 동쪽에 올라갔는데 박농쿨이 있었다. 이거 봐, 내가 역시 옳잖아. 근데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뭘 또 예비하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번엔 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 머리에 있는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런 일이 오늘 말씀에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다양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병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어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키워주시고 벌레도 생기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불어오게 하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로힘. 엘로힘. 무슨 말이에요? 요나야,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거야. 야, 네가 박농쿨 심었어? 자라게 했어? 키웠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다 준 거야. 너 한 것은 없어. 그냥 내가 준 은혜만 누렸을 뿐이야. 도대체 네가 뭐가 옳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예비하셨는지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를 악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예비하셨다고요? 요나를 어디서? 악에서 빼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요나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고 누구보다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나를 아끼셨어요. 이만큼 요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사실 요나서는 3장 이후로 끝났어야 하는 성경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었던 사명이 다 끝났거든요. 근데 4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요나 스스로가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요. 요나의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요나 스스로가 자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4장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요나 때문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서의 4장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녹음되고 녹화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축복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지극한 노력하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게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벅참과 감동과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준 거다. 그런데 너 잘 봐라. 너 그게 너에게 기쁨이 되냐? 너 그게 너에게 감격이 되냐? 너 그게 너에게 정말로 벅참이 되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과연 나는 벅참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는가? 이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식에 들어오시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쟤는 또 오늘 왜 왔냐? 야, 겁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 요나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야, 나에게 화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아끼셨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맞는데 또 뭐라고 해요? 죽여라, 죽여. 나를 죽여라, 그냥 죽여. 막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박노클 때문에 요나가 속상해하고 독이 오를 만큼 오른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노클을요, 하나님 요나를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였어요. 요나를 깨우게 하기 위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하나님 요나가 박너쿨을 사용하면 힘들어하실 것을 아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박너쿨을 아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아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스다라는 단어예요. 하스다. 이 뜻을 보면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넝쿨 하나 없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네가 박넝쿨이 없어지는 거 보고 측은히 여겼지.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지. 그러면 이제 너도 내 마음을 알겠지? 내 마음을 알겠네? 내가 네가 마음이 박너쿨 아끼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야.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박너쿨을 측은히 아끼고 불쌍한 마음으로 여긴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을 봐라. 이 니느웨 성은 이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있는지 아느냐? 그 자가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그 자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냥 판타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명령을 걸고 도망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 니느웨에 돌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이 그쳤더라, 이 이야기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버림받았을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요나서를 누가 썼습니까? 요나가 썼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썼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요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요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알 수만 있는 내용들, 요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만 알 수 있는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럽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썼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한 가지의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써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런 요나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철저한 죄의 모습, 구부러진 자기의 마음, 그 치졸함, 그 쪼잔함 있는 모습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귀하게 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요나서를 여러분과 함께 7번에 걸쳐 살펴보았지만 때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정말 싫어, 나를 그냥 죽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이없는 행동도 해왔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나를 그냥 죽이십시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지금이 여러분 믿음이 형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결만 되어 있다면,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체인지 하실 겁니다. 요나가 변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요나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를 보지 마시고 요나서를 보셔야 됩니다. 요나서는 변화된 요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곧 누구입니까? 요나예요. 네. 에이요나.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 4장 11절 이후에 왜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4장 12절부터는 이제 열려진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써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정직하고 정말 겸손하게 이 물음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체인지, 바꾸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이요, 여러분 이 기대감으로 활짝 열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정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결정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요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상했던 마음, 주님께 마음 아팠던 마음, 여러분 주님께만 연결해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바꾸어주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눈이 하나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2023년 새해 하나님 저희들 죄인지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바꿔주실 거고, 우리 속회를 바꿔주실 거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꿀 것을 기대함으로 2023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부러진 마음을 하나님께 펴게 하소서. 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속회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2023년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 주님 앞에 매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